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길이란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의 길 전체를 말합니다. 많은 성도가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작과 과정들,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내가 원했던 것들, 원하지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고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방법은 그를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비 오는 것을 맞지 않지는 않습니다. 비를 다 같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세상 일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방법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인과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겪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유익이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는 누구나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가서 그냥 힘들다 불평하면서 육의 생각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군대에서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찾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군대 생활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결과만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고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에 맞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결과만 바라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방법에 맞추어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힘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에 맞추어 행하고 맞추어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장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기는 자에게는 여기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믿음의 것이 되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구나,
너는 믿음을 쓰는구나 하고 아시면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언약 안에서 은혜의 판결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정오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정오의 빛은 가장 강하고 확실한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와 공의를 행할 때마다 그것이 강한 빛이 되어 내가 위로받고 싸매을 받고 내가 살아나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도 살리고 다른 이들도 고치고 다른 이들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아론까지 붙여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바로왕에게 처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할 때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하나님이 때리시고 애굽에 있는 태양의 신, 물의 신, 파리 신, 개구리 신, 이런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뜻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인들과 바로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시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 봐라, 네가 못해도 나 여호와가 하지 않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세, 너도 나를 신뢰해라 하는 뜻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에서 14절에 이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길을 가다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막고 있고 돌아온 길밖에 없는데 그 길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큰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괜히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냥 그곳에서 있었으면 종이라도 살아있을 텐데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자기 심령 속에 정오의 빛 같은 빛이 임하였고 자기의 심령이 살아났고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정오의 빛과 같이 빛이 되어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옆에 주위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옆에 성도들이 나를 통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되고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을 보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서 그 빛으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첫째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농부도 열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고 악한 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세상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일 때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의심을 하게 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삶이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고 진짜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악을 만들지 않는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일을 보면 분을 내고 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고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쌓는데 정직하게 하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면 쌓을 것이 없고 오히려 궁핍해지고 굶주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져서 분이 나고 노할 수가 있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잃은 것이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되어 큰 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큰 죄의 짐이 오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스스로 더 힘들게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고 남들을 보며 노하고 남들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이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회개하고 이제는 심령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깨달아지면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한 마음이 사라져서 감사로 바뀌게 되고 노하던 것이 사라져서 온유해지게 되고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내 모든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품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악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악한 마음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겠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첫째는 땅에 있는 것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내 것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반대로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 것을 나에게 오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땅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영적 기업을 만들게 되고
영적 은혜를 쌓게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쓰고 싶어서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있는 것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잘 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의 욕심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가진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없어도 세상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이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그 성도에게 오게 해서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다스리고 세상 것을 정복하여 믿음으로 사용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셔서 나쁘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나에게로 붙여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믿음으로 했지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나단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왕의 계승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 했던 것인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뺏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고 다윗을 위해 죽고자 했고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다윗의 용사들이 많아져서 다윗을 중심으로 돕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의 마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돕게 하셔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붙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 중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불분명하고 너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 같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하여 그의 방법에 맞추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